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내가 가장 자유하지. 내가 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조금 안 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속상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아주 당황합니다. 왜냐? 내 기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잖아요. 기도 제목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기도 제목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제목들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만든 걸 보면 전부 다 뭐죠?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소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들어보면 다 먹고 사는 그의 오늘 해도 되고 오늘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내 소원을 전부 다 기도 제목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게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그걸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 그것도 기도도 안 하긴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잡으라면 그거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미 구원 주신 것은 맞는데 왜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경에 이 충만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날마다 뭘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신 소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천명을 언약으로 잡고 그게 내가 이유가 있구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내가 만든 거 지속 안 됩니다.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데 나의 천명은 뭐냐? 나의 소명은 뭐냐? 나의 사명은 뭐냐? 그럼 천명이 뭡니까?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잡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생을 걸 수 있거든요. 그 천명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요. 내가 복음을 구원받는데 복음 회복했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진행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그 모든 발버둥칠 일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오고 가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멀리서도 하나님이 우리 앉고 일어서면 다 아신다 그러고 마음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물속입니다. 근데 물속에서 우리가 발부둥 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 싹 빼버려요. 거기에 요령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물이 그냥 붕 떠버립니다. 그게 안 되면 물속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붕 떠버리고 힘을 쫙 빼버리면 몸이 뜨게 돼 있습니다. 맹물은 잘 안 되지만 바닷물에는 쉽게 뜹니다, 사실은. 내 힘 다 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내 힘 가지고는 버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흐름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이 천명이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십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까지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했습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 주신 것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생을 두고 헌신한다. 뭘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언약으로 잡았다. 그게 홍해를 만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별짓을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게 천명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게 바울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산을 건너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일을 다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돌에 맞기도 했지만 이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뭐냐? 내 생애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평생을 걸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노아야, 모세야, 사울아, 그렇습니다. 바울.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우리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세상 것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맡은 일이 분명해야 우리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분을 작고 크든 간에 그 신분을 말하는 이유를 알고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신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무슨
향방을 모르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미래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거기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가졌다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따라오고 있다. 따라오고. 생각해 볼까요? 소장사가 소를 장에 팔러 갈 때 소 다리를 잡습니까? 소 머리를 잡고 소 뿔을 잡고 합니까? 그냥 코에 껴있는 그 멍에 걸려있는 줄만 살살 보면 소가 따라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한 것이 복상 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보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복음성은 있잖아요.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에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영적 존재의 사람이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성령이 됐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반드시 어려움을 근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답도 있다. 당연성을 발견하면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광야길 갔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힘들고 어렵고 낭패가 났다. 절망적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당연한 답이 있다.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홍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범람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내려가고 침수가 되고 논밭이 그냥 물에 황폐가 되어버리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홍해는 필연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원망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일을 만들어 놓고 부르시지는 않는다. 살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보게 하는 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필연적으로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나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이 보이고 내가 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거구나. 이거 알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고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나쁜 환경이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에 지속하면서 내가 헌신할 마음만큼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미래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잠겨있고 묶여있는 거 풀어갈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방법도 내 방법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어떤 거냐? 하나님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사는 것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하면요, 남자는 평균 수명이 사고 말고 평균 수명이 요즘 80세입니다. 여자는 84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연령대를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18살 될 때까지를 소년기라, 19살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 그렇게 합니다. 벌써 한 20-30년 전만 해도 60 그러면 다 산 줄 알죠? 65세까지를 청년이라, 66세에서 85세를 그때서야 장년이라, 86세에서 99세까지를 그때 노년이라고 하고 100세 이상을 장수한다. 그런데 사람이 빈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제일 잘 죽는 나이가 언제냐면 86세랍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세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짧은 인생 같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곤하고 불안해지면 우리의 영이 황폐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은 부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아침 혹은 낮 시간을 정해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길게 호흡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때 일심, 전심, 지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의 삶이 일심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승리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역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때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개인이 치유되는 응답을 이뤘습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동체라잖아요. 하나가 아니면, 우리가 일심동체, 마음 생각이 하나가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만 하면 이게 어렵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한 방향, 한 걸음을 타면 쉬워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기에 전심을 담으면 이게 뭐죠? 생명들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심을 했습니다. 이때 그 지역의 위상문화, 허간문화가 복음문화로 다 바뀝니다. 전심한 초지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빌릴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의 내용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그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을 끊고 미래 살릴 남을 자의 축복을 찾아 준비하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게 지속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가면 쉬운 겁니다. 아이고 내가 보고 몰랐으면, 그리스도 몰랐으면 벌써 힘 빠져서 들어 누웠을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 내용,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응답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꾸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참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있어도 내가 없어.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어진 이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인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을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찾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응답에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만 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났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그 현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오늘 응답의 주인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멸망과 재앙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어지는 축복, 응답, 전부 오직. 나의 강한 주장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의 사람은 전체를 살립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나를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나를 넘어서는 응답. 그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응답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거 들고 여러 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들고 갑니까? 유일성에 응답하는 사람이 들고 갑니다. 아,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게는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이유가 있고 토를 달면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문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때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게 재창조입니다. 나를 새롭게 바꾸는 gen심.
나의 이전 것을 가지고는 내 미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는 우리 후대 못 삽니다. 우리 후대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응답도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저렇다.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에서 나의 오직이 있고 나의 유일성이 있고 나의 재창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진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아주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일만 보면 그 당황하고 그냥 막 부름지름하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책을 보다가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 봤는데, 약팽소선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약팽소선. 작은 고기를 자꾸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 약팽소선. 우리는 작은 고기를 가지고 자꾸 뒤집어서 불안하게 자꾸 불 세게 해가지고 뒤집으면 고기만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뼈다귀만 몇 개만. 그래서 치대국 약팽소선이다. 큰 나라를 만들려면 작은 고기를 굽듯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살살 돌아다. 국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이나 바꿉니다. 막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으니까 더 지금 문제를 만든 거야. 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간섭하면 그게 뒤집으면 약팽소선이 됩니다.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다. 그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군림하지 말고 그들의 열정을 끌어내주는 약팽소선. 치대고 큰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큰 사람을 만들려면, 큰 무대를 만들려면 약팽소선. 그들의 약점을 자꾸 진단하지 말고 그들의 조금 잘난 게 있으면 그것을 자꾸 열정을 끌어내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그 시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내가 24시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지난 날의 상처 때문에 웁니다. 또 간증거리 때문에 응답 주셨다고 막 웃습니다. 사람의 일이나 사람 이야기로 24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영화를 오후에 잠깐 봤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트가 그야말로 95개조 반박문을 딱 성당 앞에 비틀면 그 성당 앞에 딱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 의미를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큰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다치거나 그러면 그 아픔이 그야말로 순간순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24시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24시간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염려하고 염려를 24시간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냐? 24시간 폰으로 아이들이 크게 맞아요. 24시간 눈만 뜨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24시간 하면 영적 문제가 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뇌가 망가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가 지금 스마트폰도 보면 일종의 AI거든요. 조종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가 주인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의 능력, 나의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지식, 그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하시는 25시의 어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24시간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이건 하나님 하셨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막 찝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시는가?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신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쓰시는가? 안 쓰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를 쓰시는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은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좋은 응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응답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뿌리 내려놓고 전도에 처지고 우리가 각인된 대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셨으면 이게 각인되면 우리의 올바른 생각, 삶이 회복됩니다. 말씀 듣기, 그 말씀 들은 걸 묵상, 말씀을 기록, 녹취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때 아, 그리스도로 나에게 충분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결론 나오면 네 문제 해결될 거야. 그거 전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대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이들 7명, 8명, 9명